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 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시는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그렇게 어거지를 씌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또 자신들이 경험한 것에 따라서 세상을 이해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방식,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말씀을 이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가 압축 성장을 했다고 하잖아요. 보통 다른 나라 300년 걸릴 거를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낸 사람들이죠. 빨리빨리. 그렇기 때문에 압축되어 있어서 세대 간 세대 차이가 다른 사회보다 엄청 심합니다. 갈등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압축 성장을 하면서 빨리빨리라는 말 속에는 이제 경쟁을 심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경쟁은 치열하고 세대 갈등이나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아주 첨예화되어 있어서 대화나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거를 경험하고, 한 집안에서도 저희 아버님 세대랑 저희 세대랑 또 저희 조카 세대랑 이렇게 다른데 먹는 거부터 달라요. 식습관부터 식문화부터 다르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서 엄청 좀 대화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아버님 세대는 우리가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신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묻지마 따지지마 무조건 이렇게, 잘못한 것도 있고 뭐도 있다고 그러면 안 듣습니다. 또 당신의 경험상으로는 그 이외의 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또 우리 집안이나 가정 공동체가 이렇게 갈등과 또는 불통과 이런 아주 첨예화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가 과제인데, 답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신앙인 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사고방식,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의 경험, 체험들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세상 경험한 걸 갖고서 신앙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해석으로 세상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주객이 전도된 그런 이야기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과연 하느님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도 하게 돼요. 복음 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하게 돼요. 세속적인 가치나 자기가 세상에서 경험한 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제가 강론할 때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사제가. 근데 사제가 강론할 때 자기 주장이나 자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틀렸다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겉은 신자인데 속까지 신자인지는 모르겠다라는 의심까지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런 선과 악의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상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이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악한 방법을 통해서도 결과만 선하면 좋은 거 아니냐는 식의 이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악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 안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나라고 생각해 보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에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악은 그 자체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바이지만, 악이라고 하는 거는 선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고요. 선은 악이 없어도 그냥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냥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하느님 이외의 것들은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있다고요. 심지어 악마도, 악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기승을 부려도 하느님의 선하심 안에 허용되고 있을 뿐이고, 관리되고 있을 뿐이고, 섭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코 악의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죽음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 없이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건강이 있어야지만 성립되는 개념인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죄악과 이런 죽음의 그림자들은 지나가고 말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과 투쟁하면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서 자기 자신과 가정과 또 사회를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자의 자리는 하느님께, 복음의 진리에 우리는 두어야 하고, 그래서 하느님과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모습과 가정 공동체의 모습과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통찰하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과 가정과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모아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